안녕하십니까. 승남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왠지 조금 특별한 그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추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가족들 또 혹은 친지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분들과 더욱더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서양에서는 땡스 기빙 데이라고 추수감사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또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14장 그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것에 더욱더 심화된 내용을 풀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몇 가지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을, 그리고 가지는 그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이미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다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농부에 포도나무를 예수님에 비유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사물에 자신들을 비유한다는 것이 극히 이상하지만 예수님은 왜 자신을 포도나무에 이렇게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성육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육신 하신 것은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인식을 가졌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활용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자신의 모습을 더 드러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을까요? 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나무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포도나무를 자신에 비유하셨는지를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보는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그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그 선택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과 연결된 그 포도나무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황금 포도나무를 성전에 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장식을 했다라는 것을 탈무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동전 그리고 건축물에 그 포도나무 잎사귀 혹은 포도송이 형상을 많이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의 삶 전반에 포도나무가 얽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던 그들의 신앙의 심장이었던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그리고 그들의 삶, 그 손끝, 그죠? 경제적인 삶을 상징하는 동전이죠. 그 동전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 새겨져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주거하는 공간, 그죠? 그 주거하는 공간 건축물의 곳곳에 포도나무나 포도나무 잎사귀가 그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곳곳에 포도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제 생각을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곧 포도나무에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의존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그 영적 유리함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대 신왕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죠. 참 아픈 가슴 아픈 일입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나는 곧 하나님의 연결된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인식을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충분히 활용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자신을 대입시킨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유대인들은 이 포도나무에 연결될 때 그들은 구원과 연결됨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는 농부가 등장하죠. 이 농부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냥 뭐 하나님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농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농부들도 그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농부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그냥 믿습니다. 뭐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성장하고 행복하고 훌륭하게 자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또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열매 맺고 성장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 그것도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맺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열매를 성품에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우리의 성품이 풍만하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원하는 삶, 이런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열매는 의의 열매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즉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가 연단받을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뇌와 인고의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열매는 그리스도인 생애 가운데 드러나는 품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도 그런 것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으로 상징이 됩니다. 즉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포도의 열매 안에서 포도 안에 포도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씨는 생명의 씨입니다. 그 씨는 다시 포도나무를 재생산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열매 안에 예수님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농부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8절로 가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은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에 그분께서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나무에서 열매 맺는 열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결과가 열매인 것이죠. 요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세상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참 열매가 맺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즉 참된 열매의 결과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교회라고 하면 혀를 내두릅니다. 인터넷 댓글에 들어가 보면 교회를 혐오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것은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과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로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 한국교회의 전환점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의 그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삶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앞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되게 냉정하게 보일 수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도 깨끗하게 한다. 여기서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농업적 의미에서 전지 작업을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전지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사람을 상징하다 보니까 자른다, 안 자른다에 사람들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오해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메시지를 쓸 당시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는 내부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과 마주하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해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내분이 있었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떠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에게 요한복음 15장 2절은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한 경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전지 작업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포도 농사를 지었던 분에게 이 성경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포도나무에 관하여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과일 나무에 비해서 전지가 많이 필요한 나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심지어 포도나무는 전지를 잘못하거나 하지 않으면 열매 자체를 맺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전지 작업을 잘못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정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 농사에서 전지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전지 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죠. 가지만 풍성하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성한 가지를 다 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꼭 썩은 가지만 치는 것도 아니죠. 멀쩡하게 보이는 가지도 치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절에서 핵심으로 봐야 할 것은 전지 작업이나 몹쓸 가지를 쳐내어 버리는 것이 중점적인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에 중점을 맞추고 이 성경절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깨끗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더 맺게 하려면 일단 썩어버린 가지는 전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썩은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가지를 썩게 하거나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죽은 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도 전지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깨끗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이상한 이설로 사람들을 깨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해당에서 출교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버크로스에서 이 성경절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공동체 안에 깨끗게 하는 것, 그리고 전지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보면 더욱더 이 성경절이 그 요한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재림교회 조석은 이 성경절을 그 히브리서 12장 11절로 연결을 시킵니다. 하늘 농부인 아버지가 그 과정을 감독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라고 그 재림교회 주석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전지작업, 곧 깨끗게 하는 작업은 징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징계를 거치는 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렇게 깨끗게 하는 작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삶에는 전지 작업과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같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버지는 혼을 내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 때때로 쓴소리도 하고 훈계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훈계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정말 편안하고 평강한 삶으로만 인도하셔서 나는 항상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아왔어. 이런 사람은 사실은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서 12장은 그것에 대한 만약에 훈계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생아예요. 사생아. 여러분, 사생아.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징계가 있고 나에게 시련이 있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녀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은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다음 성경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꼴을 공급받는 것이죠. 제가 일본 선교지를 떠나면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꼭 붙어 있으라고. 그러면 다시 볼 거라고. 그런데 그 몇 년 전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은 말씀에 대해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저 선교사인 저를 공격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을 기뻐하고 또 그 안에서 성장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떠난 영혼은 예수님과 아무 관련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 꼭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뭐 그 교회 다닌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교회 다녀서 내한테 뭔 의미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꼴로 자신이 그 성장되고 성숙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을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언젠가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봤을 때 풍성이 이렇게 변화된 그리고 성품적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지 작업이 필요한 삶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연단되는 작업이 필요한 삶인 것이죠. 이러한 삶을 성경은 깨끗해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죠. 그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삶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면 30배 혹은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부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양분을 섭취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끝내면서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깨끗게 하고 계시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